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이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말씀인데요. 1절로 8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도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부르심을 놓고 서로 줄다리기 하는 모습인데요. 모세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든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에 세워놓으려고 하는 줄다리기가 아주 친밀하게 지속되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모세가 영 하나님의 부르심이 미심쩍은 듯이 하나님께 묻죠. 1절에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내가 보내서 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나를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셨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를 좀 보게 해 주십시오, 보여주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먼저 그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지팡이입니다 라고 하자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시죠.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죠. 그리고 곧 이어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그대로 했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손에 붙잡고 있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을 위해 과감히 내어 던질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평소에 돈을 지팡이처럼 붙잡고 결코 놓지 않으려는 사람,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돈이라고 하는 지팡이 땅에 내어 던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 이거 하나에만 순종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을 지팡이처럼 의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지팡이를 던지고 이제는 권력이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손에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다 땅에 내어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 붙잡으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다시 붙잡으면 돼요.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어 던질 것을 내어 던지고 붙잡을 것은 확실히 붙잡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내가 의지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살아서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품에다가 넣어라 명령하시죠. 명령에 순종했을 때 손이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됩니다. 곰팡이가 핀 거죠. 그리고 손을 다시 품에 넣어서 뺐더니 본래 살로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나병은 여러 질병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는 최악의 질병입니다. 일단 나병에 걸리면 가족에게서 버림받습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성박 나병 환자들만 따로 모여 있는 곳에 그곳에 살면서 정말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나병 환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병이 고침받는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받은 백성,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의 의미거든요.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까? 저주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희망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사람들을 좌절과 절망에 빠뜨리는 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계략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입에서 이제 미래와 희망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평안이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임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주의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냐?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세를 이런저런 기적으로 안심시키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지만 여전히 모세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이 모세가 정말 말을 못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다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말이 능한 자였습니다. 모세는 비록 애굽을 떠난 지 이미 40년이 지나긴 했지만 그는 이미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어요. 말도 실력도 능력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아이고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명을 벗어나려 한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지금 모세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사람이 말 잘하고 못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 될 수 있어야 그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다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없는 것, 부족한 것,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지레 겁먹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도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임을 어떻게 하느냐? 동력자와 함께 동력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밀당이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마지막에 모세가 도망하려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카드를 꺼내어 드십니다. 바로 형제의 연합이었던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아론을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사명을 감당한다면 불가능해 보일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감당하려 하면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요.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력자를 보내어 주셔서 동력자들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추진해서 함께 일한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합하는 사역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연합할 때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무한대라고 하는 사역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실 아론은 형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단 한 번도 형 동생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두 사람입니다. 혈연적인 형 아우의 관계는 크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력하라고 맺어진 동력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뜨거운 형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불러주셨을 때 아론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을 제사장으로서 세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서로 동거하는 아름다운 동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서로 아름다운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의지하던 지팡이 모든 거 내던지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 때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가 하는 말이 부정적이고 또 안 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미래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혼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력해서 일하는 사람,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면서 동력의 기쁨을 맛보며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거룩하고 복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적인 지팡이를 다 내어 던지고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미래적이고 희망적인 하나님의 언어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혼자 독불장군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되이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